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한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 시 중에 답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시인데요. 이 한시를 풀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어지럽게 걸어가지 말지니 오늘 나의 길이 반드시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시구입니다. 옛날 어릴 적에 중청 설악산을 겨울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것 같았지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청봉에서 대청봉으로 가야만 이제 다시 어두운 길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청봉에서 대청봉으로 가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눈으로 덮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미하게나마 어느 한쪽에 발자국처럼 보이는 어떤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길이거니 하고 아슬아슬하게 그 길을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행도 그 길 가운데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발자국만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족족을 남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의 삶의 흔적이 분명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그다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길을 가는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적은 무리이고 작은 영향력이라 해도 우리의 걸음이 옳고 닿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 적어도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길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인적도 드문 길이라 해도 가고 또 가다 보면 그곳에 길이 생깁니다. 내가 눈으로 그것을 지켜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나의 굳은 발걸음이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 후일에 길이 됩니다. 인적 드문 산속에 풀들이 밟히어 이제는 길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가신 발걸음이고 또한 그의 제자들이 우리에게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동일한 길 위를 걷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길 위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그 위를 우리는 다시 걷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처음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길 위를 걷는 이들이 또한 나 혼자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치 없는 길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가 꼭 알아주어야 가는 길도 아닙니다. 나의 길이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게 왜 당신의 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길을 가는 동안 두려움을 키웁니다. 분명히 새로운 길은 아닐 텐데 누군가는 갔었던 길일 텐데 하지만 내가 정작 가려고 하니 남들이 갔던 길이라는 안정감은 없고 그렇다고 확신도 없고 어떻게 보면 현실감도 떨어지는 각자의 길이 과연 가망 있는 걸까? 아니, 갈만한 걸까? 특히 이런 생각들은 신앙 안에서 더욱 많이 느껴집니다. 남들이 분명 다 간 길이라고 하는데 잘 도착했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라는 의문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라는 바람은 줄곧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다수의 종교적 행위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갈등과 고민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처럼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갑자기 찾아든 빗줄기 같고 봄날의 꽃과 같습니다. 잃어가는 소망들 가운데 다시금 돋아나는 물줄기와 같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에게 침묵하는 대화와도 같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잡힐 만한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옮긴 빗줄기, 날아가 버린 꽃잎, 보이지 않는 님과 같습니다. 그 추억 때문에 우린 발을 다시 뗍니다.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예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가난해서 아주 멀리 산 너머 일터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멀리 일 나간 남편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려다 그만 그 산을 넘지 못하고 도중에 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자는 산을 향해 원망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그는 다짐하고 그날부터 산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현대 장비도 없이 산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온갖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몇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결국 해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팔자 좋다고 한심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몇 시간씩 돌아갔던 길을 단 몇십 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돌산을 깨부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한 기자가 그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가 물었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이 신문사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나가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기자에게 그렇다면 당신의 신문사를 차리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기자의 대답은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계속해서 하던 돌산을 깨부수며 너스레를 떨며 말합니다. 어려울 게 뭐가 있나? 나는 지금 산을 다 깨부수고 있네. 이것을 우공이산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공이 산을 옮긴다는 것이죠. 어리석어야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념을 지켜내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심스럽게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선비처럼 걷는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돌산을 부수는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 하고 누군가는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신념을 갖고 걷는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그 선택들이 누군가에게는 눈 덮인 들판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일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한 길입니다. 임원분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이 길 위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 덮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간 길을 누군가에겐 유일한 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드려진 찬양 같이 찬양 드리시고 성만찬 안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풀시며 인도하시네.